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는데 이 주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름답고 또 기대되는 주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6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보면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 말고 좀 단순한 삶, 심플한 삶. 그런데 그것은 뭐 물건 좀 적게 갖고 이런 정도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주 단순 명료한데 그게 그분의 삶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날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 그게 내 삶이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삶을 살았는데 살면서 군더더기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었죠. 이것저것 안 붙을 순 없습니다. 먼지가 쌓여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먼지들을 치워내는 것도 또 당연합니다. 그 쌓여가는 먼지를 치우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 큰 틀 안에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한 번씩 정리해 본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대하게 사는 것.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배경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32절에 보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것을 말하죠. 그거 왜 담대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도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일상의 삶과 복음 전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나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보겠죠. 다윗은 10대 때부터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왕이 된다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가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지 않았으면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10대에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순탄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 삶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과 똑같습니다. 다 평탄하고 순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고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 혼자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십자가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가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때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믿고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옆에 없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한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굴곡진 삶에서 읊조리던 시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요동치 않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짐진 자들,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여러분 몸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나를 밀어대거나 어려움이 오면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짐을 맡기고 내 몸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내 밸런스를 조정하기가 쉽죠. 넘어질 것 같다가도 내 몸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마태복음에서도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성령님에게 맡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커스 공연을 봅니다. 그러면 서커스 천장 위에서 두 그룹이죠. 그네를 타고 있는 두 그룹이 막 서로 같은 방향으로 왔다가 헤어집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뭘 합니까? 왼쪽 편에 있었던 한 그룹에서 그 여자가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막 날아갑니다. 아주 그냥 위태로워 보이지만 멋지게 공중에서 날아가서 그 여자가 그 상대편으로 이 그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단합니다. 그 여자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뭡니까? 상대편 그네에 있으면서 날아오는 그 여자를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해요. 그 사람의 그 힘으로 그 날아오는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으로 또 보내주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서커스의 묘미가 보이는데 그 여자가 날아다니는 여자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그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쉽사리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붙잡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은 승부 났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이겼다고 선포해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